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조정민 목사님이 쓴 사람이 선물이다 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시죠? 뭐 하는 건지? 따옴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자꾸 이러더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건가? 그랬더니 이제 글을 어디서 인용해 봤다고. 네. 안전한 길도 위험한 사람과 같이 가면 위험하고, 위험한 길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위험한 건 언제나 길보다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안전합니다. 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주님께서 본을 끼쳐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것이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해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건데,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그 PT, 그러니까 헬스 개인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관장님이 시범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린 잘 보고 있다가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따라 하라고 그러니까 관장님이 할 때 열심히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했던 동작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대로 따라 해보는 거죠. 잘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진아 관장님이 여자분인데 제 흉내를 냅니다. 제가 했던 운동을 목사님 잠깐만요. 이러고 나서 제가 했던 동작을 흉내를 내는데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벌써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제 어깨가 쓱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저도 여러 번 웃곤 했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시범을 보여주셨고 제가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하기가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다른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해서 하게끔 만들어주더라고요. 하다 보면 그 관장님과 같은 멋진 동작이 나올까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안 돼!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돼요. 운동이 되니까 자꾸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흉내를 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비결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좀 성장해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요, 웬만한 어려움은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우리의 모습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죠? 네. 죄도 안 짓고 거짓말도 안 하시고. 혹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부러우신가요? 네. 본받고 싶으셔요? 네. 아니면은, 그것 말고 저는요, 죄를 짓긴 하지만 안 들키면 좋겠어요. 거짓말 해도 정말 감쪽같이 남을 속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은 안 계신 거죠.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욕을 먹는데도 욕하지 않으시고요, 누군가에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협하지 않는데요.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갚음하지 않는다, 보복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참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내가 욕을 먹으면 이게 그러면서 나도 욕을 하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어쭈 이러면서 나도 가서 한 대 때려주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지는 못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감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걸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긴 해도요,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잘 안 되긴 해도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23절의 말씀과 같은 모습입니다. 누군가 나를 욕해도요, 날 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고난을 줘도 우리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축구 좋아하잖아요. 근데 운동하다 보면요, 상대방한테 파울을 당하기도 합니다. 얻어채기도 하고요, 막 같이 뛰다 보면 막 이렇게 몸싸움을 하다 보면 그 팔꿈치에 맞아갖고 코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파울을 당했을 때, 그래서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럴 때 선수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파울한 선수에게 가서 막 같이 싸우고 일어나요?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는 성질을 못 참고 보복하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지없이 옐로 카드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치지 못하고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레드 카드, 퇴장납니다. 즉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마는 것이죠. 자기가 반칙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반칙을 당한 건지 아니면 이 정도는 반칙 아니야? 이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동선수는 운동하면 돼요. 그리고 판단은 심판한테 맡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도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못되게 굴고 우리한테 반칙하고 괴롭히고 그러면은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 운동선수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거 보면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정말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이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에는 나음을 얻으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 그것밖에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런 찬양을 우리들이 부르는 거죠. 주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이 3.1절 101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 하셨던 분들 목숨 걸었습니다. 정말로 그분들이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정말 알지도 못하는 분들, 우리가 이런 때라도 기억해내며 감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바로 우리를 살리려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몸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나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셔요? 네.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 고통, 이 희생을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헌신을 하셨는데 우리 평상시 좀 알아들이나요? 알아들여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허브 아일랜드에 가면요, 거기 아주 조그만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딸한테 선물을 받았대요. 딸이 외국 여행 갔다 오면서 버버리 티셔츠를 하나 사왔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신나게 입고 그리고 학교에 출근을 했는데 이런 아무도 몰라. 이 분명히 마크도 있는데 왜 아무도 몰라고 그런 거지? 은근히 서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천 참 촌스러워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버버리 멋있어요 막 이러더래요. 근데 그렇게 알아봐 주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은 거 입고 오면 좀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배 아파하지 말고. 네, 혹시 옆에 지금 좋은 거 입고 오신 분 누구 있어요? 와, 버버리 입으신 분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와, 진주 목걸이 한 분 계신 분도 이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라고 좀 알아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정말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대신 고통당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보좌와 영독이신 이에게 돌아오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래요. 길을 잃었다, 플라나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길을 잃었다, 플라나오는요, 방황하다. 길을 잃었으니까 방황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속았다, 죄를 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난 주간 내내 마치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 같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날 저녁 때에 군청 신우회 예배가 있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오늘 저녁 때 예배 드리나요? 그래서 네, 예배 드리죠. 그랬더니 대답하시는 분이 알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화요일 날은 새벽에 CBMC 예배가 있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모이나요? 그럼요, 모이죠. 그런데 또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거는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제가 또 보건소에 가서 그 예방 소독약 가지러 갔었는데 그거 나눠주는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리시는 거죠? 근데 그 말에서 묘한 그 뉘앙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은 뭔가 하면은 이럴 때 예배 드리면 간첩이야? 뭐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면 마치 그게 죄를 짓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걸까 싶어갖고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군데 여러 기사들을 읽어본 결과 이렇습니다. 신종 코로나는 독감의 일종입니다. 신종 플루, 사스, 메르스 이런 것처럼 새로운 변종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마치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불안을 느낀다면 그건 지나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통계 숫자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우리나라 최근 10년 동안 매년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셔요? 독감으로 사망한 자 1년에 100명.
독감으로 매년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2,300에서 2,500명입니다. 우리나라.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통계를 냈는데 미국에서 낸 통계는 좀 더 많아요. 2,8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독감으로 죽는데요. 그럼 미국의 통계이든 한국의 통계이든 한 달 몇 명씩 죽는 거예요? 평균으로 200명 이상 죽는 거예요. 자, 한 달 평균 200명 이상씩 죽는 게 독감입니다. 자,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전파되어진 거예요? 중국 우한에서는 12월 19일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달 후부터 얘기들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사망했죠?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다 확인해 본 것은 16명입니다. 독감으로 한 달에 200명씩 죽었어요. 지금 10년을 계속해서.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16명입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뭐 메르스니 신종플루니 이런 것들 때문에 시끄럽고 이럴 때도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표적인 교회들이 주일 예배도 안 드린대요. 제가 이제 그 뉴스들을 들으면서 이게 길을 잃은 것 아닐까?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는 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폐쇄한다면은 그건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보건소에서 얻어온 그 소독약 뭐 이런 거 갖고 장로님들하고 교회 곳곳에 뿌렸어요. 여러분들 안심하셔요. 그거 다 뿌리는 나쁜 겁니다. 근데 그것 뿌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주일날 이영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면서 시편 몇 편을 묵상하자고 그랬죠? 네, 91편. 못 들으신 거예요? 시편 91편은 이렇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면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아멘. 네,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왜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지 이어서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뉴스를 들을 때는 불안했어요. 사람들 얘기만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너를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셔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쌓아 매시는 도다. 아멘. 세상 얘기에 귀를 뺏기니까 마음도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불안해지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죠. 이런 것,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잃다 플라나오라는 단어는요, 속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악한 영한테 속으면은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와야 그게 나음을 얻은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길을 잃은 사람이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들이 살았으니까 이제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길을 잃어버려 봤던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때 길을 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마치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마구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저들에게 재판받는 걸 보니까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눈을 빼앗기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몰라? 이러면서 부인을 하게 되죠.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베드로도 이렇게 길을 잃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지나간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마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달라졌죠. 이 변한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은혜롭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온통 코로나로 시끄럽습니다. TV 뉴스 틀면은 맨 그 얘기만 들립니다. 세상에게 귀 빼앗기면은 악한 영에게 속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은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제라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하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죄도 없고 거짓말도 없습니다.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실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맞대응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옐로우 카드 받습니다. 레드 카드 받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 명심판은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좀 알아드렸나요? 이제라도 알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정말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걸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살면요,
물론 그분도 행복하지만 우리가 행복해져요. 내 마음속에 은혜만 가득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우리들도 전에는 길을 잃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세상 얘기에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때는요, 우리들도 여지없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길도 위험한 사람과 같이 가면은 위험합니다. 위험한 길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안전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안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